날씨가 많이 덥죠? 예. 그런데 어디가 제일 시원합니까?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예. 더울 때는 어디에 오면 돼요? 예, 시원한 데 가면 되죠. 예, 교회 오시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국회 보건위원회 소속인 한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몸소 지금 느끼고 있죠. 여러분, 지금 기후재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계속적인 지금 지속적인 경제 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앙이죠. 또 안보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재앙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발표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여러분,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요 무려 35,934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무려 39,4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자살률이 1위랍니다. 이런 거는 1위 안 해도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평균 40명이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지난 13년 동안 있었던 자살률의 최고치라고 해요. 다들 힘들고 뭐 힘들다 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고 있죠. 더 편해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왜 이처럼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게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 뭐 죽고 싶다고 마음 먹은 사람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다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수치라면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가 정부 예산 중에요 자살 예방 예산이요 8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도 줄어들질 않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혹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고민, 갈등,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나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야 이제 죽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그를 소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는데요 전장인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혈투를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옆에 있던 나무, 돌, 흙,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던 모든 백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 맞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가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비와 바람과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큰 비는요,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그 큰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행복의 동산으로 바뀌게 돼요. 이처럼 엘리야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 그의 믿음,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가정을 넘어 가문과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작은 엘리야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19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과연 어떨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위에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다 귀찮고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냐?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환을 너 여기 있어 그러고는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나올 수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앞에 18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우뚝 섰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떻다고요? 야, 이제 다 귀찮다, 죽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했어요. 아합과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죽고만 싶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엘리야가 이런 불신의 자리로 비참한 처지로 내려갔을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구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은요 당시 공초가처럼 보입니다. 그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이죠, 부인에게 지금 다 말했다고 하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당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합 왕이 공초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믿는 그 바알 신의 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합 왕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분명히 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 역사도 지금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 신이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하고 함께하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너 엘리야 선지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겠죠. 사신을 보냈다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분명히 불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맞는데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싫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게 뭡니까? 일단 도망가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깊은 광야로 지금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다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그를 찾아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아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더 깊고 깊은 광야로 도망갔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대결할 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850대 1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미리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루만져줬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 어디 나가 이런 말처럼 우리는 들리는데 원어인 나가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루만져줬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때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때린다, 친다. 우리말에는 그냥 어루만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나가라는 단어가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재앙을 내리다, 전염시키다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루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심판과 질책의 어루만짐이 아니라 어때요? 위로와 공감의 나가 어루만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850대 1로 내가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사실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도망갔다는 말은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나가라는 단어의 용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엘리야는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즉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엘리야는 어떨까요? 완전 지쳐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한 그의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고갈된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지, 완전히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요 기도도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 불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이 모습은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주들 어떻게 해요? 배 아프면 데려다가 엄마 손은 약손, 할미 손은 약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다 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마치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있고 지금 완전히 탈진해 있는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 접촉의 존재이고 안기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엄마는 하루 종일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꼭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말하기 이것을 왜 우는가? 이유가 뭘까? 뱃속에서는 아기가 울질 않거든요. 들리지도 않지만, 근데 뱃속에서 나오면 울어요. 그것을 출생 충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품으로 자기를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왜? 엄마 품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를 엄마 뱃속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간호사가 빨리 아기를 안아준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딱 아기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 품을 떠난 아기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혹 지금 우리가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분명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나가 어루만짐은요, 실제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오늘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거창한 기적이나 화려한 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는 생명을 다시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은혜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떠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위로고 격려고 새 힘을 주는 게 맞지만 먹을 물과 떡이 필요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시고 피곤하면 쉴 곳을 주시고, 우리가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3년 동안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이 무려 35,000명이 넘는다 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때 참 고생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아멘. 혹시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가 믿음이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만지심은 단 일회성의 만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나가 만지심이에요.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했어요. 처음에 와서 깨웠잖아요, 어루만지면서. 근데 일어나서 먹고 또 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채우심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한 번의 은혜로는 안 될 걸 아시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옛날 받은 그 은혜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있고 지금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목사님 나가면 되죠. 주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마치 수요 예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는요 마당에 빨랫줄 있잖아요. 빨랫줄에 옛날에 보면 마당 빨랫줄에 뭐를 딱 그냥 걸어놔요. 장대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왜? 빨래 걸면 축 처지니까. 마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주일 살면 우리의 삶이 축 처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로 딱 가운데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 예배, 목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 딱 중간에 마치 우리의 삶이 축 처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들 어디가 제일 시원하다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생각보다 길고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보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물컵을 놔두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경주하는 걸 보면 선수들이 계속 달릴 때 그 중간중간에 물컵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농론하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 어디죠?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이 바로 이 호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지쳐서 낙심해 있으니까 위로해 주려고만 온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게 새로운 계획,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금 절망에서 깨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은요, 그냥 단순한 회복과 강건을 위한 어루만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명의 길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만지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만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찾아와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또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엘리야처럼 호렙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가 이처럼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 어둠의 세력들이 어때요? 주의 종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밑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루만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지만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 몇 명이나?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다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주변에 사람 많지만 나 혼자 무인도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와 함께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의 삶의 연장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어루만지시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